오늘 말씀 제목은 당연한 충성, 약속된 칭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이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을 하면 귀하고 아름답게 취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사못을 한번 보세요. 이 나사못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나무가 삐걱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데요, 공사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작은 나사못 하나가 1톤의 무게를 감당해낸다고 하네요. 1톤, 대단하죠? 근데 이 나사못이 어떤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녹이 썰어요. 그럼 누군가가 실수로 이걸 밟으면 발에 상처도 내지만 심하면 파상풍에 걸립니다. 파상풍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것을 잘못 밟으면 우연히 이것이 타이어에 박히면 타이어 펑크가 나죠. 그 펑크 난 것도 문제지만 모르고 그걸 몰고 나갔다가는 자동차 사고 나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인격체도 아니고 손발도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죠? 땅바닥에 떨어지면 자기 잘못이 아니야. 얘를 실수로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이고 실수로 밟은 사람이 잘못이지 나사못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신분을 모르고 본분을 모르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 혹은 뭘 해야 하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저 남이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충동적으로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분을 알아야 하고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한다고요? 신분과 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성도들과 본인이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이웃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당신도 참 좋겠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나까지 행복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좋죠. 만약 그 정반대라면 참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의 좋은 모델로 삼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생겨날지도 잘 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하는지 아니까 사람들에게 나에게 딴 거, 잘못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목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똑같은, 바울 자기와 똑같은 정체성,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소유하기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본문을 덮지 말고 잘 보고 계시지요. 먼저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책임진 사람을 여겨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 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인정해달라고 또 지켜달라고 부탁하는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째, 비밀이라고 해서 나는 알고 너는 몰라야 되는 게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은 기밀이라고도 하죠. 이런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야 하고 목숨을 걸고 그 비밀을 지켜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반대적인 비밀은 뭐냐면 이건 반드시 전해야 되고 반드시 알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말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거에 우리나라 공업이 매우 후질 때에 공대생 가운데 머리가 뛰어난 공대생들, 국가의 장학금을 받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해외 산업 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산업 시찰을 가다가요, 이 쇠붙이 있잖아요. 쇠붙이, 철강이 매우 그 강도가 높은 그런 강철을 만들려면 어떤 정도로 탄소를 섞는지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알아내야 되는데 제 들은 말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과거에 포마드를 떡지게 잔뜩 바르고는 그런 그 쇠 가루를 이렇게 보다가 아, 이게 그런 강철이군요 이렇게 하다가 적당한 가루를 집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기는 척하면서 포마드에다 발라버리는 거야. 그럼 머리가 까맣고 색깔도 까마니까 안 보이겠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와가지고는 호텔에 와서 그걸 다 감아가지고 모아서 그 시료를 이제 국내에 가져와서 분석해서 아, 이런 방법으로 탄소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남보다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남이 꿈도 못 꾸는 산업시찰 해외 연수를 가고 이랬다면 그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내고 반드시 우리나라에 전해야 될 사명, 책임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전해야 되는, 우리나라 회사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은 이건 사실 일종의 산업 스파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산업 스파가 해킹을 하겠지만 고대는 그렇게 몸으로 때웠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막 훔쳐냈거나 해킹해낸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계시라 그러죠. 계시해 주신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알려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비밀은 철강, 강철을 만드는 비밀도 아니고 무슨 코카콜라 제조법 비밀도 아니고 무슨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비밀도 아니고 이 비밀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죄인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우리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필요하냐면 충성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 요구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충성 요구되었고 오늘날 이 비밀을 맡은 모든 동역자에게도 특별히 목사들에게 이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하느냐 하는 전달 방법까지 연구해서 이것을 성도에게 더 잘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뭐냐면 먹일 목 스승 사자를 쓰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목사가 하는 일을 목회라 그러는데 목회라는 말은 말씀 먹이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당연히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가 이 본분을 잘 하도록, 잘 수행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죠. 잘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 오버리면 문방법으로 전하겠어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전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모든 분들이 방해 안 되려고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하지요. 자, 초대교회 시절에 그 아름다운 교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데 뭐냐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회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허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도 가운데 일부가 구제금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더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이 일을 책임지고 잘 감당할 담당자를 여러분 가운데 선출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래서 7명을 뽑아서 안수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집사가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를 세워서 구제한 일을 만든 그 일이 시시하거나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전담할 사람을 세운 이유는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냐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책임진 사람이고 이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본분에 집중하면서 본분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저것도 하면서 이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올인 하는 게 충성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여기 올인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 맡긴 일을 열심히 빨리 해놓고 시간 낭비해서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으면 당신은 왜 열심히 일 안 합니까? 맡긴 일 다 했습니다, 나 시간 남아서 다른 일 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열심히 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 일을 또 더 잘할 방법이 없는가 지시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 오, 저 직원은 참 충성되다 그러지, 시키는 일을 후딱 해놓고 딴 일 하고 있으면 그 후딱한 것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대충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올인, 여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 설교 뻔히 다 했는데요, 더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집중하고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신분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본분도 알았어요. 신분을 알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분을 아는 직분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본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이 나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게 다지, 다른 사람이 뭐라는 게 안 중요하죠. 나에게 일을 시킨 그분이 오 잘한다, 마음에 든다, 계속해라, 그러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판단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판단 기준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많은 판단 기준, 그 많은 입에 말에 다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판단, 그 사람들이 몇 종류의 사람인가 보니까 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너희에게나, 즉 교인들의 판단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모시고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MBC TV에서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했잖아요. 그럼 가수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10년 20년 가수인데 나와서 노래를 불러. 내가 음악의 최고 전문가인데 부르는데 니들이 안 좋다 그러면 니들이 수준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0명 앉아있으면 500명이 자기 노래를 더 좋은 노래를 인정해 주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도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이러면 니들이 수준이 낮은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면서도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애를 쓰잖아요.
이러면서 바울은 당신들이 판단 기준은 무시한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 예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눈치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을 더 주목한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목사를 오해했어요. 목사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교회 나온 우리 성도님인데 그 집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한두 번 힐끗 보고 인사하고는 아유, 그냥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노래나 부르고 이러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집 부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쉬우면 당신 해보지 그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래 당신도 목사 해보지 그래 그렇게 쉬우면 목사 그까 있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온다고 자기들 마음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요사이에는 목사가 사람들 모이지만 하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바이러스 전파하는 곳인 줄 아는데 제가 오늘 주보 안에 보니까 예배는 집단 감염의 온상이 아니다. 제 글이 아니라 코람데오닷컴에 쓰인 정태영 목사님 글을 인용해서 제가 글 쓸 수 있지만 너무 잘 썼길래 그대로 인용해서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려서 감염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비율로 볼 때 매우 적다. 1.5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하는 온상인 줄로 오해하거나 그 하지 말라니까 고집스럽게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3절 끝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포부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꿈과 포부를 막 공부도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졌어요. 다 내려놓고 온 세상을 떠돌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막 복음과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하고 설명한 위대한 사도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나 미워하고 두들겨 패고 욕먹고 쫓겨나가고 그런 떠돌이 삶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문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똑똑한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그런 처량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도 그런 고민하며 좌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귀히 여겼어요. 이 말이 바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바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 받고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애를 썼는데 이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도 교인들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심지어 나 자신의 판단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예수님이 너 뭐 나왔니? 그러면 예수님 정말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근데 별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넌 실패자네, 저쪽 구덩이에 앉아서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한 목사에게 신분과 본문을 하고 충성한 성도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정산분을 알았습니다. 신분을 알았고 본분을 아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정산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산분이라 자주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정산할 때에, 마지막 정산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을 정산분이라고 합니다. 목사, 설교하는 목사뿐 아니라 직장 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밀리는 교통 복잡한데 애쓰시는 모든 직장인들, 또는 땅끝에 나가서 뜨거운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시장에서 사람에게 시달리며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실패에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바울이 교인들, 일반 사람들 자신의 평가마저 작게, 매우 작게 여기는 이유는 마지막에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끝에 보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기에게 칭찬이 있을, 자기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각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으리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고 심지어 오해하거나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욕하고 비난하거나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 모든 안 알아주는 거, 심지어 오해하는 거, 누명쓰는 거 다 보상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정산하실 때에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철로의 역정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신분을 알았고 본분을 알았고 정산분도 알았다. 저 이 목사도 저의 신분을 알고 본분을 알고 주님의 정산분을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목사님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목사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러면 저 혼자 이야기하지 뭐라고 여러분에게 떠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자기 정체성은 목사에게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목사가 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이 정체성을 배우고 바울의 이야기구나, 목사님 이야기구나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이, 주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그에게 칭찬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당연한 충성, 약속된 칭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칭찬,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채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 앞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팔자가 왜 이러냐, 그리고 내 인생 꼴이 뭐냐, 어쩌면 그 시대에 두들겨 맞고 매달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렇잖아요. 팔자가 꼴이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종종 TV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좋은데 그 아프리카 무슨 초원에서 사자, 얼룩말, 하이에나 쫓아다니면서 매 사진 찍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는 이름을 붙이고 쟤는 이름이 뭐고 몇 달 됐고 막 이야기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거든요. 평생 공부한 박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 그 들판에서 그 짐승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기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팔자도 사납다, 문명사회를 등지고 뭐 하려고 저 들판에서 잠자고 거기서 저지다고 다니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명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떠돌면서 얼마나 팔자가 사납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주님이 정산하실 때 주실 정산분을 알면 그 모든 것은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주실 칭찬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분과 본분을 결코 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바울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목사를 따라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